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믿는 자는 인내하며 온유하며 긍휼을 베풀고 말의 실수를 줄여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님의 선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지혜에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도 거짓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 거짓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그 지혜조차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일까요? 첫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어떻게 말하였기에 야고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며 세상과 벗이 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하하호호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자신만의 세상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무언가 모순되게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꼭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과 필요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채워지는지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주셔야지만 내가 가진 것에서 남을 도울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이죠.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충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진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욕심을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족함,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리 악한 부모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 또한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고보 시대 당시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주세요만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노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노력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심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듣는 창세기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길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욕심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 지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이죠. 바벨탑 시대 또한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이 또한 욕심이죠.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내가 드린 것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것이 중요하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욕심을 구하죠.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며 사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거기에 누가 있길 원한다고요? 내가 있길 원한다고요.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이 와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필요하니 와서 내 뜻이나 이루어주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처럼 내 마음,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은 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 우리 가운데 믿는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선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내려온다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내려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가 내려오는 것,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이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교만한 자가 거짓 지혜를 가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낮아졌다가 아니라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들죠.
내 뜻이 맞으니 네가 내 뜻에 따라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출발점 자체부터 다른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람을 잡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서 잡는 거죠. 그 길 나쁜 길이야. 가면 안 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벌 주신다 하셨어. 그 길은 죄의 길이야. 그러니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죠. 사랑으로서 참된 마음으로서 그들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이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다는 이것이 판단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른 가운데 때론 내가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다르다면 비판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죠. 왜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이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화가 나죠. 조금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분노합니다. 내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는데, 네가 틀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재단하며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부르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나 남을 비판합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면서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살아갈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죄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틀린 길을 가는 사람 잡아주셔야 하죠. 그 잡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교만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 섬기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함.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표현됩니다. 즉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한 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더 모자라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당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했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다 이야기하며 오히려 거짓 지혜로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웃을 평가하려는 너희 모두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거짓된 자이며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원수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믿는다면, 너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겸손해지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라기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과 제가 이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그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는 자로서 더욱더 겸손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